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읽어주세요. 지원이가 왔구만. 이거 사라져. 훈련 보고하러 갔습니다. 네? 보고하러 갔습니다. 보고? 휴가 보고하러 갔습니다. 혜린이 수고하는 거 박수 한번 쳐주면 엽서를 잘해. 대한항공 성문으로 근무하던 서서영 씨가 있었습니다. 여자 성문인데 한 10여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 서 있었던 일이에요. 승무원들이 이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다 끝내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쉬는 자리로 다 갔어요. 근데 이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 객실을 한번 돌아보고 가려고 돌아보고 있는데 일단 할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서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화장실 여기저기 막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승무원의 귀에 대고 사실은 내가 틀니를 잊어버렸어. 화장실에서 뺏은 것 같은데 어느 화장실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난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여승 씨가 할머니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앉혀드리고 비닐장갑을 끼고 화장실마다 다니면서 이 쓰레기통을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쓰레기통 안에 이 틀니가 화장지에 쌓여가지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마 할머니가 입을 헹구면서 틀니를 화장지에 싸서 이 변기 위에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게 쓰레기인 줄 알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로 잘 닦고 뜨거운 물로 소독까지 싹 해가지고 할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고 계속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거의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한데 어느 날 이 서서영 씨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과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 할머니하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우리 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계신데 한국에 나오셨는데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한다니까 상당히 이제 긴장도 되고 막 떨렸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인사를 하러 가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오늘 처음 뵙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많이 쳐다보더니 갑자기 박수를 탁 치면서 아 틀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샌프란시스코 갈 때 탔던 비행기 탑승권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와서 거기에 그 서서영 씨 이름이 쓰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고마워서 혹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또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거 이름을 적어놨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 서서영 씨는 다른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 전에 사랑받는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모든 시댁 식구들이 사랑하는 그런 며느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또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천덕 선생님의 수필 중에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깃만 스쳐도 좋은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좋은 인연을 만드는 데는 우리의 약간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면 그 좋은 인연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좋은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우리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해 주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구두방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할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구두방을 싹 청소하고 가게 입구도 깨끗이 청소하고 이제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혹시 예수님인가 하고 바깥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가 늦도록 해가 다 넘어가는 시간인데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하고 어기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노숙자가 구두방을 열고 들어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지금 우리 집에 여기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당신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잠시 있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니 길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게 귀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릴 시간 없어요. 빨리 가보세요. 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해가 다 넘어갈 때가 됐는데 어떤 초라한 행색의 장사꾼이 가방 하나 들고 들어오더니 물건 하나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다 넘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신다면 그래서 당신하고 이렇게 물건 가지고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밀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해가 져도 안 오시고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왔어요. 야, 예수님도 후도 내실 때가 있나 봐. 바쁘셨나? 나한테 그냥 뻥치신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말씀해 놓고 안 오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약속 어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3번을 갔었다. 그런데 너는 그 3번 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처음에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갔고 다음에는 길을 보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물건 파는 그 판매꾼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찾아갔었다. 근데 너는 나를 몰라보고 계속 밀어내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할 때 좋은 인연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이 요즘 이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예수님 얼굴 모양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들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뒤에 광채가 나고 그냥 환한 빛 가운데 우리에게 쫙 나타나신다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동방 박사나 들판의 목자들 몇 명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광채를 가지고 이 땅에 쫙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으면 알아봤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습니까? 몰라봤어요.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구세주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 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촌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알아봤고 동방박사가 들판의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그 찬란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해서 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좋은 인연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서씨들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가는 서서영 씨고 이번에 얘기할 사람은 서서평 씨예요. 두 자가 같아. 마지막 자가 틀려. 그런데 국적이 달라요. 서서영 씨는 한국 사람이고 서서평 씨는 독일 선교사였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 온 간호사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살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먹는 것도 김치 먹고 된장국 먹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김치 냄새나 된장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역질하죠. 근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전라도 쪽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개똥, 뭐 은년이, 큰년이, 뭐 이런 전부 다 이런 이름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름이 없지? 개도 이름이 없는데 있는데, 개도 뭐 이름이 있는데 여자분들 이름이 없네. 그래서 야, 내가 한국에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찾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선교사의 하루 음식 식비로 지원되는 선교비가 3원이었어요. 3원. 그런데 이제 이분은 7전으로, 7전이면 1원은 10전이잖아요. 7전이면 1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식기 식사를 해결하고 나머지 2원 3전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고 38명의 갈데없는 여자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간호협회 그 전신 간호부 회의를 세우고 한일 장신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잠시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자기 딸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몰골이 너무 부끄러우니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형식이 초라든지, 자기 딸이 그래도 간호사였잖아요. 얼마든지 그냥 뭐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더니 이 몰골이 뭐냐 도대체. 바싹 말라가지고 행실은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마 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네 몰골이 너무 부끄러우니 빨리 가라. 쫓아냈대요. 그렇게 평생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남긴 유산이 뭐였냐면 강냉이 2호, 현금으로는 7점,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그것을 남기고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장례를 하는 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상례를 따르면서 어머니 그렇게 통곡하면서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침대맡에 써놓은 이 말이 명언이에요. 그가 침대맡에 뭐라고 써놓고 살았냐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성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을 추구한 사람들의 얻을 영광보다 성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인을 만나고 싶고 좋은 인을 만들고 싶다면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성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5,000명이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 막 음식이 12강조에 남으니까, 야, 저분이 우리 왕이 돼야 돼. 저분이 우리 왕이 돼야 돼. 그래서 막 왕 삼으려고 쫓아오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 가니까 막 육지로 막 쫓아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예수님이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김을 추구하고 산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성김을 추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내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성공을 포기하고 성김을 실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여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땅 아래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런 영혼들까지도,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좋은 인연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서서영 씨나 서서평 씨나 그들과 같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며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은 뭘 할 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어떤 업적을 자랑하는데, 그 업적이 정말 국민을 위한 업적이었느냐,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업적이었느냐, 그것을 여러분은 분별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치적, 자기의 업적, 그거를 드러내서 더 높은 권세를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도록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첫 번째가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 제목이,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별로 온유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내가 겸손한가? 그러기도 겸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자꾸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계속 우리는 추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우리는 추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종교 생활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계속 부흥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막 몇 명, 5만 명, 10만 명 모이는 게로 막 몰려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 큰 교회로 갑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나를 알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인도한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이름만 불러도 하루 종일 가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뭉뚱그려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상담할 시간도 없고 정말 아픔을 나눌 시간도 없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만 보는 그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런 교회를 갑니까? 내가 그런 큰 교회를 가면 내가 사회의 중산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그런 큰 교회를 가면 사회에 뭔가 내가 지위가 있는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큰 교회에 대통령 하신 분도 나오고 장관 하신 분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그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부위에 끼었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은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런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사람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는 일에 그리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일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옷도 막 이상하게 막 화려하게 막 거창하게 해서 입고 이마박에다가 율법을 막 써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쓰고 기도할 때도 막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예수님의 삶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겸손한 섬김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지나가면 저런 죄인들하고 놀면 안 돼. 저런 비천한 사람들하고 놀면 안 돼. 가까이 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평가했나 하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누구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친구로 대해줬다는 거예요. 친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대해주셨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러분 이름이 기억 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들의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항상 겸손하게 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2장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 그런데 사람마다 잘하는 부분이 다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개론부터 공부하는데 이상형, 여자가 생각하는 이상형,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거의 쭉 읽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장동건 같은 사람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막 선호하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데 신경 쓰지 말고 장동건은 당신을 절대로 안 쳐다볼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어떤 부분이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더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그러는 것이 좀 더 나은 표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쉬운 표현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까여 궁겨 보내지 못하게 있노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데도 의지 않고 듣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만져서 포기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은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을 먹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해요.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이 정말 그런 배고픈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또 아무것도 없는데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먹이고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과 가루에 떨어져 있는 기름통의 기름과 가루통의 가루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의 이 눈을 만지시고 아픈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생각해보니 우리 이강만 집사님이 이거는 제자 실천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져주고 있죠. 여러분도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져주십시오. 집에서 남편이 막 어깨 아프다 하면 주물러 주세요.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지. 그래 어깨가 많이 뭉쳤나 봐. 만져주시고, 부인이 막 힘들어하면 다리 주물러 주시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주물러 주시고, 이 주무는 거 있잖아요. 엄청 효과가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뭐 안마자 좋은 거 나오죠. 뭐 세라젬 이런 거 나오죠. 진짜 안마기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안마기도 사람의 손보다는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내 손이 약손이다 그래서 만지잖아요. 진짜 배 아픔이 나았다니까요. 이게 사람 손이 이 손이 닿을 때 있잖아요. 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고요. 기가 들어가요. 내 기가 상대방에게 들어가요. 내 정성이 들어가요. 내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실제적으로도 치료 효과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눈 떠라, 나아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게만 해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바쁠 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많을 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막 기능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축복해달라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쫓아냈어요. 시끄럽게 하니 선생님 피곤한데 지금 어른들 하기로 바쁜데 애들 뭐야? 시끄러, 가! 막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까? 제자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코올리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사실 깨끗해요. 다 알아도 아무 거부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있잖아요.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 다음에 목에는 까마귀가 이렇게 걸치고 살았고 코는 시커멓게 막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고드름처럼 달려있고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쫓아오면 선생님 막 쫓아오면 야야야야 오지마 그 당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이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배고파서 기적을 행한 일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습니다. 40일을 굶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뭘로 보였겠어요? 먹을 것은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옛날에 학생들하고 3일 다 금식시켰더니 3일 동안 기도만 하고 무슨 얘기냐면 금식기도 끝나면 통장 먹자, 짜장면 먹자 그 얘기만 하고 3일이 지나갔어.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금식기도를 하루 금식기도를 갔어요. 하루 순복음기도 하루 금식기도를 갔는데 11시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있는 식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국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국수가 11시 반에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0분만 더 지나면 하루를 금식하는데 그때 청년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그래 30분 빨리 먹는다고 뭐 예수님이 뭐 이해 못하실까? 그 정도로 예수님은 속 좁지 않아. 그러면서 30분 남기고 다 먹었어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었잖아. 근데 마귀가 돌을 가져와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예요. 자, 굶었지요. 배고프지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그렇게 해서 아까는 3일 굶은 사람이 한막 10일, 1일씩 굶은 사람이 거기서 배가 고파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였다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과연 만들어 먹였을까? 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만들어 먹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가 굶어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해 주신 그런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능력이에요.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렸느니라. 그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과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가 영광스럽고 편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칭찬하고 그냥 왕관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라면 기꺼이 누구나 다 갈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멸시받는 자리고 고통받는 자리고 죽어야 하는 그 자리, 정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 그래서 정말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는 그 수치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잔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좀 살아보니까 이제는 뭐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120살을 산다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60이 넘었으니까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좀 살면서 마지막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 그리고 가장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십시오.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연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내가 그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들었더니 그 인연들이 나에게 이렇게 큰 유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 정말 잘했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존중받고 예수님처럼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서석평 그분이 장례식 때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울면서 그를 따랐대잖아요. 테레사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인도는 종교가 뭡니까? 힌두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죽었을 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울면서 따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막 사람들을 막 지배하면서 살았어요. 높은 자리에서 막 불림하면서 살았어요. 거지들과 같이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배고프게 살았습니다. 병자들과 같이 병자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예수님의 그 가신 그 삶을 실천했기에 마지막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면서 또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만져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임재해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품으며 그들을 용납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내가 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